를 피해서 도망을 친 다윗. 성경을 보면 많은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모여들고 또 그 사울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마냥 그런 모습만 있었을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숲을 보는 성경 읽기 사무엘상 개론 11번째 강의입니다. 도망자 다윗 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상 25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재생 속도를 1.5배나 2배로 하시면 강의가 더 잘 들릴 거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서는 크게 7가지 단계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저희는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정치적 도망자로서의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D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무엘상 21장에서 31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한 사람일까? 다윗은 천사표 인간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환난당한 자, 상처 입은 이들이 다윗을 찾아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자신의 원수 사울의 목을 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다윗은 마냥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얻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그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그의 인덕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선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윗이라고 꼭 천사표였다고 말하기에는 이번에 볼 25장이 저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듭니다. 우선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인물 셋을 봐야겠습니다. 등장인물 소개를 게임 캐릭터 고르는 것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킹 오브 챕터 25. 우선 첫 번째 캐릭터는 다윗입니다. 이 캐릭터는 아주 공격력이 강한 캐릭터입니다. 이전 버전 게임에서는 자이언트 킬러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킹 오브 챕터 25에서는 테러리스트, 불량배라는 별명이 붙은 캐릭터입니다. 주요 스킬은 협박으로서 사람들 덜덜 떨게 만드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무자비하게 적을 학살하려고 한다면 이 캐릭터를 고르세요. 두 번째 캐릭터는 나발입니다. 이 캐릭터는 아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캐릭터입니다. 킹 오브 챕터 25에서 새로 나온 캐릭터인데요. 주요 스킬이 나발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한숨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캐릭터입니다. 광역 도발로 몹들을 모두 끌어오고 싶을 때는 이 캐릭터를 고르세요. 세 번째 캐릭터는 아비가일인데요. 이 캐릭터는 방어력이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방어력이 좋으냐면 싸움이 일어날 것도 막아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 협상 기술을 사용하시면 적들을 오히려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를 고르시겠어요? 네, 좀 썰렁했죠? 자, 그럼 25장의 간략한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당히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25장 3절 부분에 나발에 대한 평가 부분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나발,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나발의 진짜 이름이 나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바보라고 미련한 자라고 짓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래도 나발이라는 것은 그의 별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별명이 바보라고 붙은 것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오죽 답답한 행동을 해왔으면 사람들이 그를 두고 바보라고 부를까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저는 25장에서 나간의 그동안의 행실이 참 나발스러웠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두 곳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하인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인이 혼잣말로 주인인 나발을 욕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흉을 보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나발이 얼마나 평소의 행동을 나발답게, 바보답게 했으면 하인이 감히 나발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인이 이렇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나발을 바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인이 속된 말로 무슨 깡으로 감히 이런 말을 안주인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나발은 공인된 바보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할 만한 그런 존재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장면인데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발이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그를 죽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만이 아니라 해밀턴 교수의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나발에 대해서 그의 아내가 말을 할 때 네발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이 해서는 안 되는 참혹한 죄를 이야기할 때, 참혹한 죄를 저질렀을 때 이야기되어지는 단어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발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엉망인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하루는요, 이 나발에게 우리의 다윗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일종의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우리 다윗의 말을 보면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너희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물품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패턴 아닙니까? 네, 깍두기 형님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말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보호해줬으니 보호비를 내놔라 하는 것 말입니다. 누구 덕에 너희가 장사하는지 알지? 하면서 말이지요. 다윗이 한 말 중에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었다는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희를 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분은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하는 장면들에 대해서 학자들의 평가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험스러운 위기를 조장했다. 완숙한 협박을 했다. 지금이라도 그의 양떼를 해칠 수 있다는 묵시적인 협박을 했다. 다윗은 테러리스트다. 그는 마피아의 일원 같다. 보호를 미끼로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단이다. 위협하여 돈이나 뜯어내는 불량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하는 장면에 대해 학자들의 평가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상호주의 원리에 따라 이전에 자신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고 정중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인의 말도 약간은 다윗이 무례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하인들 중에 하나가 안주인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아니라 나발이다. 다윗이 무례한 행동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다윗은 평강을 외치나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는 불량배인 걸까요? 아니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대가를 정중하게 요구한 사람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만큼이나 다윗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의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다윗의 이 요구를 보면 바보인 나발이 제대로 들어줄 리가 없었고 나발은 그 다윗의 요구를 듣고 다윗을 모욕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등 전쟁 영웅이 되었던 다윗, 그리고 왕의 사위였던 다윗, 이웃 나라에서조차 다윗을 알아보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다윗을 과연 나발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더구나 나발의 말을 보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도 나발이 현재 다윗의 처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나발은 다윗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이 말 그대로 연 끊어진 존재로 보고 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할 때 다윗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은 나발의 집을 몰살시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앞서 다윗의 요구가 무례한 것이었나 아니면 할 만한 요구였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지게 됐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확실히 다윗도 선을 넘어버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선을 넘는 다윗이라는 부분은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일로 분노하여 나발의 가문을 진멸해 버린다면 결국 이 또한 다윗이 행동이 잘못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보면 결국 왕이 될 사람이 이런 분노에 사로잡힌 학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자신의 행동이 악한 행동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25장을 읽으실 때 우리는 자칫하면 다윗은 오롯이 선한 존재이고 나발은 악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나발 죽인 것은 나발이 악하기 때문이고 다윗이 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읽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나발은 이미 죽을 운명에 처했다고 할 정도로 악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다윗 또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씻을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제사장 가문을 진멸한 것처럼 다윗 또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아준 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강의 때 사울의 경우 쓴소리에 대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사울처럼 대학살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적어도 옳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이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선하기에 그의 삶에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25장은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악한 죄성이 있는 인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 그래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이였다는 점이 저는 사울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기에 다윗의 중요한 점을 생각하면 그는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지요. 정리해보면 얻는 존재가 된 다윗, 잃는 존재가 된 사울, 그 차이점에는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리고 적어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말이지요. 들을 귀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오버할 것은 없습니다. 무슨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나 인생 살면서 몇 번 겪어보지 못할 신비한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 이야기를 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주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 간단하게 말해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목사님이 하는 설교만이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듣는다면 그것 자체가 올바른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성경을 벗어난 소리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면 말이죠.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그 설교만이라도 제대로 들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얻는 다윗의 모습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11강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